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있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달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백로래요. 백로는 흰백자 이슬로자예요. 이슬이 휘어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서리가 온다는 뜻이지. 계절이 그렇다 이거요. 그렇게까지 지금 봐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만큼 계절이 많이 갔고, 또 다음 주간에는 추석 명절도 있잖아요.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다 마음들 비우시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배 승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가운데 보면은 춘향전이라는 게 있어요. 춘향전 하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춘향전 얘기는 남원에 있는 월매딸 춘향이라는 아가씨하고 서울에 있는 이도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다림도 있었고 변학도의 유혹도 있었고, 거기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큰 칼을 차서 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잖아, 춘향이에게. 그럴 때 춘향이라는 아가씨가 그럴 때 마음이 뒤집어지고 변하고 바뀌었다면 그 춘향전의 얘기는 아름답게 끝내지 못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춘향이라는 아가씨가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마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도령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얘기가 해피엔드로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었던 리처드 범브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범브랜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돼서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공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당장의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지. 원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존재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공산화되다 보니까 핍박과 환란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여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배반하고 다 물러가고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겠지.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환란을 겪어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견뎌가느라고 애들 많이 썼단 말이죠. 그때 그 대표적인 분이 리처드 범브랜드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끌려가가지고 수없는 어려운 고통을 당해가면서 예수를 부인할 거냐 부인하지 않을 거냐는 얘기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시련이지요. 혹독한 매를 맞고 수없는 형무소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목사님은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주를 따라 나서기로 작정을 하고 견딥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얼마나 악독한가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끌어내놓고 보니까 14살 먹은 알렉산더라고는 아들을 끌어왔어요. 앞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만일에 예수를 부인하면은 이 아들을 살려주겠지만 예수를 여기서도 믿는다고 고집을 하면은 눈앞에서 보이는,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이 아들을 몽둥이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 사람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때 이 아버지 된 목사님이 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내 몸에 주어지는 고통과 환난은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지. 잘 그럴 것 같아. 그때 14살 먹은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순교에 실패한 아버지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순교에 실패한 아버지를 갖고 싶지 않다는 얘기. 그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은 큰 힘을 얻고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버텼어요. 그 아들은 그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 목사님은 그 후로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돈을 주고 이 목사님을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한국에도 왔다 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호락호락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마음 지킨다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 무릇 내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지키자, 따라서 마음을 지키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 마음을 굳게 하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마음을 잘 지키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자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둘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방법적인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서 은혜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에 귀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우리가 좀 이해할 게 몇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아무런 마음이나 자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할 만한 마음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마음을 여러 가지로 갖는데, 아주 마음에는 복잡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다 있어. 그걸 둘로 나누면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잖아.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에게는 나쁜 마음도 있다 이거요.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 안에.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마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겠죠?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지켜가지고 되겠어요?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은 버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마음은 버리고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할 만한 마음은 우리가 꼭 지키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고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세상이 험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조심하되 특별히 마음을 잘 지켜 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고 격려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남 같으면 마음 지키고 살건 말건 신경 쓸 거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길거리에 건너갈 때는 자녀들에게 그냥 얘기 놔두지 말고 그러지 말하잖아. 차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당부하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잘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갖는 의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셨어. 참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마음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을 갖나 비판하고 평가를 내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갖는 것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백날 가도 해결이 안 돼.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 살피거나 신경 쓰고 비판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만 잘 지켜 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가르쳐 줘라. 자기를 봐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내 마음 잘 지켜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내 마음을 잘 지키자.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위해서 알아둘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 속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서 아무런 평가도 없고 뭐 시비할 것도 없다면 마음 어떤 마음 가지고 살건 뭐 따질 거 뭐 있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마음 지킬 것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마음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이 말씀은 그렇게 살 게 아니다. 인생의 여정을 맞추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내릴 날이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둘 게 몇 가지를 말씀을 올려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 마음을 지켜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방법적인 문제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없이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만 내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봤는데, 몇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삶에 적용을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 잘 하나님 앞에서 지켜 삶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알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성경을 보면. 알았어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되면은 안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을 삼으셔서 그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은 자연적으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의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러셨어. 우리는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보찐 개찐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경에 말하기를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 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마음은 백날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별 볼 일 없다 이거요. 세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옷을 세탁할 때 있잖아요. 그 세탁하는데 그 물을, 더러운 물 가지고 세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날 세탁을 해도 옷은 나중에 깨끗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세탁을 바로 하려면 깨끗한 물을 가지고 세탁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죠?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그냥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주인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 주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받는 거라 그래. 그래서 우리들은요, 먼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될 때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 윤리와 도덕 가지고는 어떻게 선하게 악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분간 못하잖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차원을 높여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는 마음,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눈이 떠서 분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손님으로 나그네로 모셔두지 말고, 많이 들어보셨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 따라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게 정상적인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거 없어. 내 마음을 지키려면 이게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 이거 백날 죽었다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의 왕자에 계셔서 그분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게 대적을 알아야 돼. 하늘나라 가서는 마음을 지키라 말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실 줄로 압니다. 하늘나라는 대적이 없어. 우리를 미혹하는 자도 없어. 그리고 우리들이요 거기 가면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뭐 마음 지키라 말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고 완전하게 살 거예요.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문제가 있다 이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세력이 누구냐? 물론 여러분 잘 아시지. 사단인 줄로 압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가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들이 바른 마음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흔들고 유혹하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돼.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요. 우리의 영적으로 대적은 사단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자들과 악한 자를 영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이 사탄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잘 싸워서 승리할 때 마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아주 묘한 놈이라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았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랬을 때 인간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도 공중으로 내쫓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이 사단이가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사단이라는 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밤낮 다 그러잖아. 여기에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 문제가 많잖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에덴 동산에서 마귀라는 놈이 그 유혹을 해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막 따먹었잖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 놈의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했잖아요. 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고 그랬었어요. 그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인간들을 미혹해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각 방향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단이가 우리를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정에 보면은 먼저는 그것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욕망을 충동시켜가지고 죄짓게 만들어놔. 우리의 욕심의 욕망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많잖아.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돼. 성경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게 돼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농락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조심하려면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 잘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 조심하라고 내가 늘 가르쳐 주잖아. 이게 잘못하다가는 펑펑 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지. 이게 마귀라는 놈이 육신의 욕망을 충동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도록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을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옛날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가 있었는데, 부부요. 이 부부가 성도들이 막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구제를 위해서 막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유무상통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같이 나눠주면서 막 헌금하고 막 이럴 때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밭 한 떼개가 있는데, 부동산이지 요즘 말하면 밭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때는 감동을 받아서 그걸 드리자고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집에 와서 그 작정을 하고 와서 보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자꾸 충동을 했을 거 아니야. 이 뭐라고 충동했겠어요? 야, 그거 다 갖다가 바치면은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앞으로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생 삶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자꾸 무력을 갖다 주어가지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가만히 궁리하니까 우리가 얼마가 재산이 있는지 그거 다 모르니까 재산을 밭까지 파는 것까지는 팔았단 말이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갖다 놓고 딱 현찰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 눈이 뒤집어져. 이걸 다 드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탁 바뀌는 거죠. 사단이가 그 마음속에 무력을 준 줄 압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아무도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 중에 얼마만 갖다 바치자. 일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일부를 갖다가 드리자 해가지고, 그 두 분만 알아, 부부만 알아.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 같이 공모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남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바치기로 한 것을 봉투에 넣어서 얼마는 숨겨두고 얼마를 딱 갖다가 드렸다고 그러잖아. 사도행전 5장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드릴 때에 지금 헌금을 드린 거지. 근데 베드로가 그 헌금을 보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드리는 아나니아를 향해 가지고, 이게 다냐?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여러분 헌금한 거 보고 이게 다입니까? 물어본 일이 없어. 근데 베드로는 눈이 열렸던 것 같아. 이게 다냐? 자, 그때가 기회예요. 그 자기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했더라면 살 길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답니다 그랬네. 자기 부부간에 짰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형편으로 봤을 때는요, 베드로가 이게 분명히 알거든. 다가 아닌 것을. 죽어도 다냐? 그랬던 것 같아. 성경에는 없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어도 다냐? 그렇게 물어보잖아. 목숨 거냐? 그러지. 죽어도 답니다 그런 것 같아. 하늘에 가서 물어봅시다. 나중에 그랬는지.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어. 사람들이 이 시신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시신이 문화 비리기 전에 내 아내가 들어오면 내 아내도 죽음을 당하리라. 부부간에 그날 즉시에 죽음을 당했던 것을 알아.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예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귀감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단이라는 놈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게 하던 놈이 별방법을 당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럴 방법도 있고, 마귀라는 놈이 또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육, 잘못된 교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들을 자꾸 늘어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단들 때문에. 통일교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고, 요즘에 그래도 남아가지고 발딱거리는 게 이게 뭡니까? 신천신, 신천지, 요것들이 움직이는데 아마 이 가운데도 혹시 거기 속한 자가 하나 왔을지도 몰라.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별 방법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방법을 다 써 사단이.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누가 무슨 소리해도 마음 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너 다른 거 믿으라고 그랬어? 그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러니 마귀라는 놈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려가는 대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멍청하게 살면 항상 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세력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복음의 평안의 복음만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계계를 승리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0장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되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박수로 치면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가. 3절. 악한 마귀 죄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과 잘 싸워서 마음을 잘 지키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기도를 안 했잖아. 다 퍼질러 잤잖아.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나서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일어나 기도해라. 다 졸며 잤다고 그래.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 예수님 잡히던 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부인해 버리고 시험 들어 버리고 말았잖아. 마음이 바뀌어졌다 이거요. 그렇죠?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왜 그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저 내가 요구하는 거 달라고 기도할 때는 많아도 내가 시험을 들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은 별로 없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미리 기도하면 시험 들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해야 돼. 또 여러분들이 혹여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 솔직히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완전하세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 그때도 기도해야 돼. 이거 나는 틀렸다, 안 된다고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그때는 일어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7전8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안 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 오늘부터 스톱하자 그랬을지 모르지. 그러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으면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 이것도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들 보라고 다 당해버리고 말았잖아,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 이것도 우리가 마음을 변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한 길밖에는 최선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다 앞에도 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슨 소리 하냐, 너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때 무슨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 쳤잖아.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비자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주님 앞에 면전에서 부인했잖아. 그때는 성령 받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예요. 베드로가 인간 각오, 인간 수학, 인간 막 별거 가지고 해도 빵빵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지없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됐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는 주님아야 그렇게 부끄러워 살 수가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새로운 힘이 어디서 주어졌냐? 그건 성령 충만한 데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답이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다 그래. 이런 얘기하려면 성경에 막 수두룩해 얘기가. 아득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 나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계를 느껴. 여러분, 주님을 물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역시 성령 충만한 데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의 지정의 3요소가 주님의 능력 안에 생포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부족한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마음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켜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배웁는 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